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많이 유의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저희들의 모든 마음들을 찔러 쪼개며 저희들 하루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네, 잘 보셨죠? 어제까지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말했고요. 오늘부터는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이 그 꿈을 누가 해석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36절인데요.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께 아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왕께 아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내가가 아니라요, 우리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께 그 해석을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왕의 꿈이 무엇인지도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우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이 다니엘이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 이 다니엘의 모습만 봐도 그의 신앙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내가 꿈을 해석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꿈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불렀던 많은 술객들이나 점쟁이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4절인데요. 갈대알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들으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들은 꿈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꿈만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감이 차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꿈을 해석할 수도 없었고요. 꿈이 뭔지 그것도 몰랐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내가 해석하겠습니다가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신감, 좋죠. 그러나 그 자신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바벨론의 술객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꿈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처럼 늘 힘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다.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말해주는 그 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 큰 신상이 나타납니다. 그 큰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섞여 있지만 흙과 진흙이 완전히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바벨론 이후에 쭉 생겨나는 많은 나라들을 의미하지요. 먼저 금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팔과 가슴, 은이죠. 이 은 부분은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가 하면 메데바사 연합국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섞이지 않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과 발가락 부분은 로마 제국 이후에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한 나라처럼 제국으로 묶여지지 못하죠. 서로 전쟁하고 분쟁하고 나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과 발가락 부분은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신상,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놋과 쇠로 되어 있는 그 큰 신상,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신상에게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44절입니다. 4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많은 나라들까지, 그 많은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 큰 신상 앞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운다고 이야기하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약시대의 교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45절에 보면요.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 그런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산에서 나온 돌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의 예수님인지 재림의 예수님인지는
학계의 의견이 참 많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나온 돌, 이것이 세상을 깨뜨립니다. 금신상을 다 깨뜨려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강합니까?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놋과 쇠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은 얼마나 그에 비하면 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산에서 나온 돌이 금도, 은도, 쇠도, 놋도 다 부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참 약해 보이잖아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이 땅에 나와서 그저 약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뚫고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강한 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돌이 금신상, 은, 그리고 놋, 쇠 다 부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상의 그 환상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다니엘만 보셔도 그렇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앞에서는 정말 한낱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한 명에 불과하지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왕이고, 이 다니엘은 그저 끌려온 이방 나라의 한 사람일 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하지 못하는 것, 그의 신하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이 신상을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름을 이렇게 짓잖아요. 벨드사살이다. 너는 벨신의 아들이다. 아들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벨을 이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다니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4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가장 높은 인간 세상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섬기는 벨신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늘 하나님을 낮추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높아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높이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서 금처럼 은처럼 쇠처럼 강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 주님의 권세, 그 돌의 권세가 더 강하다는 것 저희들이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를 힘입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